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절대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야. 혹은 가슴 아프지만 절대 우리 부모님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거기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사단과 또 죄의 세력을 대적하고 그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토록 싫어한다고 하던 그 길을 걸어가면 참 우습겠죠. 그런데 이 일이요, 실제 우리 인간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멈춰서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를 살펴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 서서 다시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은 이제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그가 가장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토록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언약궤를 그가 살고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모시고 온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통치의 주권자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거룩한 마음이겠냐고요. 얼마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사람들을 잔뜩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요, 찬양대를 준비하는데 그냥 찬양대가 아니라 초특급 스페셜한 찬양대를 막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요, 축제 같은 하루 어느 날을 잡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특별히 사울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기에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을 거라는 강한 확신과 사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깊이 생각하는 사울 왕의 모습은 이것이었어요. 1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절대 닮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 다윗은 정말로 닮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강한 마음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뜻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갔을까요? 성경은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튼튼한 소를 앞에다 두고 아주 새 수레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중에 갑자기 소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언약궤가 땅바닥으로 처박힐 위기에 처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움직이는 책임자였던 우사가 그만 언약궤를 위해서 언약궤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언약궤에 손을 댔더니 그가 거기서 직사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다가 죽었어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고 꼴까닥했어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분위기가 이상해지겠죠. 지금 다윗에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 중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 잠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놓쳤기에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말도 안 되는 힘듦을 당하지? 그가 생각하고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사울 왕의 영향을 내가 받았구나.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블레셋의 영향을 내가 받았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토록 내가 묻지 아니하는 사울 왕을 닮지 않겠다고 했던 다윗이 나도 모르게 사울 왕을 닮았기에, 나도 모르게 블레셋을 닮았기에 이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길을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저하게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느 틈엔가부터 세상과 사단에게 빼앗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영향을 받았나요? 다윗은요, 첫 번째 블레셋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이 어떻게 매야 하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언약궤를 소가 이끄는 수레에다가 메고 오게 하는 것은 어디에 적혀 있는 걸까요? 어디요? 없어요. 적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건 어디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딱 한 군데 적혀 있는데 사무엘상 6장 7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벳세메스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나는 소는 뭐냐면 송아지가 있는 소예요. 그러면 어미소가 벳세메스로 가려고 하고 송아지는 떨어뜨려 놓았어요. 그러면 송아지가 난리를 칠 때 이 어미소는 송아지를 향해 몸을 돌리려고 하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벳세메스로 직접 가지 않고 수레가 흔들리며 갈 것이다. 근데 젖나는 두 소는 끝까지 벳세메스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기적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수레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어떻게 했냐면 수레에 만들어 언약궤를 태워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방법이에요? 블레셋 방법이에요. 누구의 영향인 거예요? 블레셋의 영향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을 멸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대적자예요. 그런데 대적자인 다윗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자기도 모르게 블레셋의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사울 왕의 악행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이 지었던 죄를 다윗이 지었다고요? 예, 다윗이 지었어요. 역대상 15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를 쫓아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 구하지 아니했어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구하지 않았는데 동일하게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단했던 사울 왕을 따라 다윗이 그렇게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싫어했고 그토록 미워했고 그토록 닮고 싶지 않았던 그 존재들을 다윗이 닮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을 닮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의 몸을 돌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묻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방향을 돌려 돌아가자는 거예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조금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요, 우리를 쫓고 있습니다. 저는 케냐에 가서 사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장로님들과 함께 그 어떤 한 사자랑 국립공원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너도 따라가겠냐고 물어봐서 저도 당연히 따라갔죠. 그래서요, 한 차를 타고 사자들이 머물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장소들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 보는 게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코끼리도 보고요, 그 다음에 물소도 보고요, 원숭이 떼도 보고요, 다 보는데요, 사자를 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다 포기했어요. 근데 그 차에는 에어컨이 없고 너무 더웠거든요. 그래서 차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차를 가까이 가서 사자를 보았습니다. 사자가요, 이렇게 저희를 보고 있는데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창문을 닫아야 될까요? 열어야 될까요? 닫아야죠. 근데 긴장해갖고 창문을 막 더 열고 있어요, 우리. 그리고 거기에 함께 타셨던 장로님은 뭐라고 보냐면, 저기 보세요. 저기 호랭이가 있다고. 여러분, 사자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창문을 장로님 네 분이 열심히 닫았어요. 그리고 반대쪽 창문에서 저는 사자를 보고 있다가 그냥 사자 봤네 하고 제 뒤로 고개를 돌려봤는데 그 반대편에 사자 2마리가 저를 노리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놨는데 제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눈이 있잖아요, 그죠? 코도 있잖아요. 차 안에 타 있잖아요. 근데 사자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얼른 제가 창문을 열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자가요, 동물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초식동물이 사자가 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열심히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그 사자에게 목덜미를 움켜 사냥을 당하게 되는 영상을 여러분 보셨죠?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찾아오는지도 몰라요. 언제 다가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풀 먹는 것에 우리의 온 정신이 팔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으니까 회개하자고 수많은 종들이 소리를 질러도 더 이상 성도들을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미 마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들에게 외치라고 외쳐도 성도들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게 되었어요.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도망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저는 성도 한 명을 잃었다니까요. 도망가라고 그렇게 외쳐댔는데, 숨으라고 그렇게 외쳐댔는데 그 성도님들은 결국 모든 것이 다 들통나서야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이제 감출 수가 없었어요. 강단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목이 터져라 외쳐대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쫓으려고 해도 우리의 몸은 세상을 향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궤를 그냥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아, 너 지금 봐. 너의 뒤를 사단이 쫓고 있어. 너의 뒤를 죄가 쫓고 있어. 너는 지금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정결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시 와야 한다. 하나님은 가슴 아픈 교훈을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을 한다고 안심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해요. 회개를 외쳐도 넘어지는 목사들 있더라고요. 거룩을 외쳐도 세속적이 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때 묻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요, 대학교 때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난 앞으로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문지기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교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막상 학교에 가보니까 여기 교사분들 계시죠? 학생들이요, 나쁜 게 아니라 악하대요. 악해. 학생들이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지독하게 악하더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악한 것들을 뿌리 뽑아야겠다. 그 다음에 결단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되시기로 결단한 거예요. 너 엎드려 뻗쳐. 그리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되셨대요. 지금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일이에요. 한 번은 어떤 학생을 훈육하고 있는데 야구 배트로 학생들을 엎드려 뻗쳐 시킨 다음에
금신 두들겨 줬대요. 근데 이 아이가 퍽 하고 쓰러지더랍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이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희열이 느껴지더래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희열이 느껴지더래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을 때리는데 아이들이 그냥 맞고만 있으면요, 뭔가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맞고 넘어지고 잘못했다고 떼굴떼굴 구를 때야 비로소 체벌을 멈추기 시작했대요.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폭력에 중독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주님을 쫓는다니까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폭력과 그 사단이 주는 즐거움의 쾌락의 마음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분이 밤새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매 들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매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분은 5년 뒤에 강단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던 세상과 미워하던 사람들과 미워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대로, 아니 그거보다 더하게 세상이 그냥 쏟아내고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주님께 드렸던 그 지혜를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우리도 묻겠습니다. 내가 사울 왕이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던 그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얽히고 설킨 일들이 내가 싫어하는 그 모든 괴로움과 악한 모습 그대로를 담고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마음 갖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토록 싫어하던 사울 왕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에 삶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더 이상 그 길 걸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리라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를 책망하고 끝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도자기를 만드는 한 성도님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곳에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도자기를 그냥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예배가 끝나면 저걸 나한테 팔라고 해야지. 예배를 드리고 다과를 나누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예배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 전도사님이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성도님, 저 꽃병을 혹시 저에게 팔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표정이 싹 굳는 거예요. 저 꽃병만큼은 안 됩니다. 아니, 안 팔면 안 파는 거지. 뭐 그리 정색함이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이상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을 향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도사님, 저 2개의 꽃병은 세상 그 무엇과도 팔지 않기로 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술정뱅이의 노름꾼이었어요.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여러분,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희망 없이 살던 그의 삶에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어느 날 집 앞 화단에 버려져 있는 한 흙 무더기를 발견한 거예요. 아마 누가 화분을 처분하고 남은 흙이었겠죠. 그 흙을 왠지 가져오고 싶더래요. 왜냐하면 그 흙이 꼭 자기 모습 같더래요. 그래서 그 흙을 가져다가
집으로 갖고 와서 도자기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잘 뭉쳐지지 않는 흙, 좋은 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흙이요 자꾸 자기의 마음에 가서 이 흙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저 버려진 흙으로 이 꽃병을 만들 수 있어요. 주님, 저 같은 버려진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 정말 변화될 수 있나요? 주님, 저같이 인생 밑바닥에 있는 인생도 정말 주님의 손에 맡기면 제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나요? 하나님, 내가 한번 맡겨볼게요. 하나님, 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사람의 손으로 예술품이 빚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빚어지고 싶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꽃병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빚어도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려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일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을 좀 의지해 보면 어떨까요? 괴로울 때마다, 세상으로 나가고 싶을 때마다 한 번만 더 주님을 의지해 보면 어떨까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뺏겨버리지 말고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의 전심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요? 조금만 한눈 팔아도 세상의 냄새와 오물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 분리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